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찬송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은 찬송과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고 우리를 찬송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곧 찬송은 우리의 시작의 이유고 또 우리의 회복의 이유입니다. 찬송이 없다면 우리는 시작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존재할 이유가 있을 때 존재합니다. 쓸데없으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이제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옛 휴대폰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죠. 그죠? 네. 쓸데가 없어서 버립니다. 그죠? 네. 용도가 다한 물건은 폐기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죠. 그죠?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함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시작이죠. 찬송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우리의 구원도 찬송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연동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그 사역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을 넘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전부가 독생자입니다. 성부께서 가지신 전부,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죠. 그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모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물질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SF수련회 가서 중고등부에 설교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집안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시원이가 리더십 컨퍼런스 간다고 입회비 5만 원으로 아빠 5만 원 좀 보내줘요. 진짜 보이스피싱이에요. 자녀들이요. 보이스피싱, 걸즈피싱. 아들, 딸들이 뭐 얼마나 문자 보내면 돈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위한 사랑이죠. 헌신이죠. 희생이죠. 그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찬송에 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4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습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찬송을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파기하면 안 됩니다. 예. 국제기구의 약속 지켜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약속 파기하면요, 나중에 더 힘센 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국제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선행학습이 될 텐데, 패권주의를 또 바라보는 또 다른 국가들이 다 지금 하는 거 보고, 미국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힘을 가지면 저렇게 할 텐데, 약속은 파기하지 않고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 나의 구원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이 영광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갈구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지성을 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생의 복음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성공과 부요를 더욱더 좋아하며 그것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 자신의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가서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2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22절에서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죠.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힘들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힘들다, 억지처럼 겨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수고하는 것은 귀찮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꾸만 줄이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 그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마저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불러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만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핑계하고 변명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불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다시 찬송하도록. Sing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Sing again 하게 하십니다. 다시 노래하게 하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냥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이것은 전부터 바라던, 누가 전부터 바라던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바라셨다.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더 이상 헛된 노래, 흘러간 옛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찬송합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성공과 부요와 물질적 풍요,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약속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송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데요. 근데 찬송을 하지 않는 삶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찬송이 없는 삶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찬송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지혜와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다시 이사야 42장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찬송할 것을 명하시면서 4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가대 대원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죽음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찬송하는 자들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읍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찬송이 공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대적을 무찔러야 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대적을 무찔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통하여 그에게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너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근데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죠. 그는 칼과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나오니까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성공합니까? 다윗이죠. 그는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는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찬송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찬송으로 행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찬송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 영적 전쟁의 싸움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죠. 그 거룩한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한다가 뭡니까? 교회 가운데 예배하며 함께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써 나와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좀 피곤하고 좀 바쁘고 조금 힘들다고, 마음이 조금 지친다고 노래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면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써 찬송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혼자 오시면 안 되고 손잡고 와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세우고 격려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찬양을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리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네. 사울이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소리에 사울은 마음이 상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구원자를, 직분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악령을 보내셨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비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지 않는 삶은요, 고단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우울하고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부끄러운 생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윗도, 그 찬송의 용사 다윗도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요,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을 거두어 가실까 싶어서 그가 심히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자신을 주님의 집에서 쫓아내실까. 그는 이것이 자기 왕의 자리를 잃는 것보다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때 성령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더욱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상한 은사를 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를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성령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원죄죠. 이것은 원죄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으로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자범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자신이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말, 이 자백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호모로기아입니다. 호모로기아. 호모로기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시작부터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20살 때부터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명칭은 이제 호모로기아 뭔지 알겠습니까? 그죠. 예. 같은 것을 말하다. 호모 같다, 로기아 말하다.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함께 고백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앙 고백과 같이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말하십니다. 자백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백하신다, 우리의 죄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confess, confess, 자백하다. 이 말이 함께, 말하다, 함께 말한다. 이 동의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니다. 호모로기하십니다. 컨페스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말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호소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1인 시위하시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안 보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합시다. 정직한 말을 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백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회개가 없는 삶,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감사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감사의 삶이 됩니까?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곧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요, 죄를 책망만 하시는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슬픈 것이지만 기쁜 것입니다. 회개는 괴로운 것이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언제나 통회함과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함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의 마침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내를, 종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이게 한 그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를 높이 노래하리. 살인자의 노래가 구원자의 노래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살인자의 삶에서 구원자의 삶으로, 찬송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를 높여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